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 복음 설교 마지막 번째입니다.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로 믿고 그 믿음을 기도로 사용할 때 구원을 실체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변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뱅뱅 돌다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실제 속에서는 전혀 복음, 이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번째 그 복음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는 야곱, 아론, 모세, 다윗, 마태, 요한, 바울, 영광, 승리복음. 2부에 세 가족이 한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첫 번째 그 복음 설교 저 삼동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심하기를 10번째 딱 듣는 그 시간에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고 오셔서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유익이 됐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마음비에 새기고 그 내용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될 때 구원이 실체적으로 경험되면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승전보라고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이긴 승전보예요? 주님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긴 그 승전보,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죄로부터의 승리, 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또 사탄으로부터의 승리가 경험되니까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10번째로 승리 복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승리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일상 작은 것부터 우리 생명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분이 맡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맡기라니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오늘 5가지를 다룰 건데 그 5가지를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맡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껌딱지처럼 이게 안 맡겨져요.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들러붙어요. 그거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일부터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다가 꿈 꾸면서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이 막 이렇게 따라올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딱 버티고 서가지고 올 테면 와라! 막 이러면서 막 격파해가지고 이기죠, 그죠?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냥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잖아요. 오히려 그러다가 뭐가 깨요? 잠이 깨. 막 괴물이 쫓아오면 도망치다가 안 도망쳐지니까 잠이 깨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맡기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걸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겨요. 아니 맡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려고 해도 내려놨는데 또 들러붙어 껌딱지처럼. 그래서 못 맡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해결은 뭐가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들으면 그 복음 안에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걸치럭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개념은 수십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혼자 힘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분과 동역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이란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독립이 좋아, 자립이 좋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설득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뭘 맡기라고 이러면요, 어감상 이게 뭔가 좀 찜찜해요. 맡기는 건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 의지하고 맡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 하나님과 맡겨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함께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불신자들은 오로지 누구만 믿어요? 자기만 믿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생명까지 다 맡기고 살려고 말씀을 하셨고, 맡기게 될 때 그분이 함께 그 일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할 때 누구를 경험하고 누구를 아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한글로요, 우리 국어로 맡기라 이렇게 한 말씀들이 딱 5가지가 나옵니다. 더돼요. 사실은 그 의미, 비슷한 의미까지 하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맡기라는 말을 딱 찾아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자, 첫째로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 그래요? 내 길을 맡기라. 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자, 시편 55편 21절로 22절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뭘 맡기라고 그래요? 내 짐을 맡기라. 세 번째는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마지막으로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저 세 번째, 너의 행사를 맡기라. 자, 네 번째는 로마서 12장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뭘 갚으라고 그래요? 뭘 맡기라고 그래요? 원수. 원수 갚는 거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아냐, 복음을 진짜 알고 잘 믿냐,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냐,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잘 맡기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첫째가 뭐라고 있어요? 내 길, 내 짐, 내 행사, 내 원수, 이걸 잘 맡기고 5번째, 내 염려까지 잘 맡길 수 있는, 이게 되면 이분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겠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길을 못 맡겨, 짐도 못 맡겨, 그리고 행사도 못 맡겨, 내 삶 속에 어떤 갈등 속에서 원수가 생겨나면 그것도 못 맡겨, 이러면 볼장 다본 겁니다. 그거 전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생활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 4가지, 5가지를 그때그때마다 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걸 믿음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시편 37편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뭘 맡기라고 그랬죠? 길. 이건 이제 2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길이 너무 많아. 선택은 딱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한 길만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지금 남편분들 만나기 전에 그래도 선을 몇 번씩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라는데요. 예. 우리 남편분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선 몇 번씩 봤잖아요. 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전 거의 다 체임을 당해가지고, 이게 뭐 내가 좋으면 자꾸 싫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여자분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나는 n분의 1이고, 그래서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할 거냐, 이런 게요,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길이 많다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잡아야 되는데, 이거 결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맡기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길이 아주 없을 때가 많아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건데요? 답답한 거죠. 그러나 답답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길을 어떻게 하면 되니까?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실력이 있으면 그걸 맡긴다 그 말이에요. 뭘로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맡길 줄 모르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다 길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맡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맡아주세요. 예? 근데 맡아주세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앞뒤에 붙는 말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같은 데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 답답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어요. 길이 안 보일 때는 쉬지 말고 길을 보여달라고, 이 길을 주님께 맡긴다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나와서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기도를 여러분 뭐 길게 한다, 길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한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길이 없어서 헤매고 답답할 때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붙잡고 10분이고 20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그거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저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길이래, 길. 그 길 되시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되시는 주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길이 안 나타나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맡아달라고. 이렇게 할 때 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짐을. 시편 55편 다시 읽을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짐은 좋은 짐일까요? 나쁜 짐일까요? 나쁜 짐입니다. 저 짐은 좋은 짐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길에서 이렇게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주로 시냇물이 흐르고 다리를 놓는데 콘크리트 다리가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놔요. 그런데 요즘같이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 버려요, 다리가. 그러면 다시 놀 때까지, 이게 뭐 시장 같은데 장에 5일장 갈 때 보면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시내를 건너든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뭘 이렇게 안고 가요? 돌멩이나 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살이 빠르니까 이런 거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니까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갖고 그 시내가를 이렇게 건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 그런 짐은 도움이 되는 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짐은 그런 짐이 아니라 해로운 짐이에요. 해로운 짐. 이 짐은 질병의 짐일 수 있어요. 갑자기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물질의 짐일 수 있어요. 너무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게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이런 게 인생의 짐이죠. 여러분, 무거운 질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요? 뭘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무거운 질병이 딱 찾아오면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짐을 계속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았는데 마음에 부담이 계속된다. 계속 내려놓으세요. 언제까지? 마음에 시원함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이렇게 보세요.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그 질병을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계속 맡겨보세요. 맡겨질 때까지. 안 맡겨지면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계속 그 기도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 마음에 대담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큰 질병이 오면 뭐부터 무너져요?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부터 확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도 그냥 그걸 짊어지지 말고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주시는 분.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겨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 나중에 딱 보면 그 짐이 나한테로부터 싹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셔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런 경험을 못하면 겁난 거. 아유, 이런 문제가 오면 저런 문제가 오면 어떡할까? 오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겁나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맡기는 요 훈련을 통해서 진짜 맡겨주시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에 겁이 없어져요.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뭘 맡기라고요? 행사.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행사예요, 행사. 집안에서도 행사, 직장에서도 행사, 사업장에서도 모든 게 행사예요. 다 일이라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행사예요, 행사. 이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안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뒤에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해야 돼요. 계획한 걸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다 성취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에 옮긴 것 성취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네, 거기까지 보세요.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세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내가 실행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맡깁니다. 주님이 이거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성취해 주실 때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거를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 어떤 삶을 펼쳐나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에 대해서 영광을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다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거는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볼 것도 없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뭐 변상할 거 있으면 변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와서 회개도 안 해. 그리고 변상도 안 해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쫙 뽑아가지고 가서 그냥 친히 원수를 갚아버리고 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원수 갚는 것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아버리면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도 없고 그 후유증이 오히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원수를 갚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우리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여순순천 그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동신 동인 그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죠. 그런데 그 순교시킨 죽인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이제 군정에서 사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찾아가 가지고 사형 원치 않는다. 나 이 사람을 내 아들 삼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아들을 삼았잖아요. 예? 여러분, 나는 그런 얘기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죠?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내 원수를 맡아주세요.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세요. 도저히 분이 안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때 철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 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게 딱 마음에 오면요, 용서 못할 죄인이 없어요. 다 됩니다. 그게 왜? 우리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힘주셔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원수를 다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길, 다음에 짐, 그 다음에 행사, 그 다음에 원수. 요거 네 가지만 잘하면 인생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승리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승리해요. 이 네 가지 잘하면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 못해요. 그냥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다섯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다섯 번째 뭘 맡기라고 그러는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뭘 맡기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염려를 맡기래. 염려. 그런데 염려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그 8절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도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앞에 길, 짐, 행사, 원수 못 맡겨요. 이렇게 염려거리를 꽉 이렇게 차 있으면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데, 원인이 우리 그 앞에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5절부터 잘 눈으로 보세요. 자, 6절. 자, 7절 딱 보시면 어느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겸손이에요, 겸손.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도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염려를 절대 못 맡겨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염려만 못 맡기는 게 아니라 길, 짐, 행사, 원수도 못 맡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할 때 다 맡길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떤 염려가 있는가. 아, 나는 이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요즘.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염려거리가 있어요. 어떤 돈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또 무슨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가 이게 마음에 계속 있어. 그러면 이퀄 나는 뭐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하면 염려가 없거든요. 왜? 겸손하면 다 맡길 수 있거든요. 길도, 짐도, 행사도, 원수도, 염려도 다 맡길 수 있어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처음에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럴 때 그 유혹하던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뭐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길, 짐, 행사, 염려, 원수감독, 이거 내가 하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걸.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주님만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알 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염려거리들이 계속 떠나질 않아. 그럼 다른 거 갖고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할 때만 그게 사라져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이 염려거리들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순간적인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참된 겸손의 자리를 우리를 낮춰주실 때 이 5가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8절 9절에 보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지금도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모든 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누가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안에서 지금도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교만하게 나를 자꾸 충동질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 입 닥쳐라.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하셔야 돼요. 아니 입 뒀다 뭐 하세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단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실존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잡동사인 생각들을 계속 밀어넣는데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네가 뭐 되라? 하나님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절대 안 맡겨요. 아니 못 맡겨요. 길이고 짐이고 행사고 원수고 염려고 다 자기가 털켜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로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길, 짐, 행사, 원수,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뭘 들었어요? 계속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우리 아주 정겨운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모르면요 다 복음을 뭐예요?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자랑하는지 단박에 드러날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면 삼동 복음이 뭔지, 야곱 복음이 뭔지, 아론 복음이 뭔지, 모세 복음이 뭔지, 다윗 복음이 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바울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영광 복음, 승리 복음이 뭔지 진짜 알고 믿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저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 드린 이유는 복음의 축복을 흠뻑 받으시고 복음의 뭐 되시라고? 일꾼 되시라고. 그럼 복음의 일꾼은 세 가지 열심히 하면 돼요. 첫째 뭐예요? 전도. 두 번째는 양육. 세 번째는 신방.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나 부담스러워 그러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아유 부끄러워.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누리면 제자 삼는 일, 이거 세 가지 복음을 자랑하면서 늘 하나님이 늘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제가 올해 10명 이상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좀 써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붙여주세요. 아무나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진짜 붙여주신다고. 그 뭐 열심히 내가 안 해도 돼요. 기도만 하시라고. 기도만.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게 도와달라고. 복음을 자랑하게 도와달라고. 전도자로 나를 써주시고, 양육자로 나를 써주시고, 신방자로 나를 써주시고.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또 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80년 정도 되는 우리의 생애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을 우리한테 주시고 이 복음의 그 영광을 다 주셨는데 복음의 일꾼 안 되고 그냥 다른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요 구원은 받죠. 근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셔요? 진짜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께서 주신 이 제자 삼는 사역 열심히 감당하면서 사업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요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영광 속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